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 이집트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 이집트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 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이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나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앞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인기가 있는 경기가 있고 인기가 없는 경기가 있습니다. 브라질과 한국 경기, 스페인과 한국 이런 거는 인기가 있는 경기예요. 한국에서 있다 그러면 상암 월드컵 부자, 심지어 제주에서 한다고 해도 표가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FA 지역에서 온 팀 나라 같은 한국 대 네팔 이거 축구 시합하면 한국 사람들 잘 가지 않아요. 왜? 안 봐도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잘 구경하지 않습니다. 12대 0, 심심할 때는 저 어렸을 때는 30대 0 이런 경기 있었어요. 이런 어차피 이길 경기는 사실 재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경기는요, 2002년 월드컵 경기처럼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돼. 하지만 이기는 경기, 그런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감동은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 가운데서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재미라는 것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스릴이 있는 그런 인생이 또 그런 어려움을 돌파해냈을 때 그때 참된 감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법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이런 감동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한테 그냥 반문나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연애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있어요. 감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있는 날 선물만 딱 주고 끝내는 거예요. 여자가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거야?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는 왜 그래? 내가 선물 사줬잖아. 근데 여자는 표정이 안 좋은 거죠. 왜요? 선물에 감동을 담아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요, 선물을 줄 때도 이벤트를 할 때도 이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듭니다. 며칠 전부터 작전을 세우고서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마다 하루에 2번, 3번 이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날 여자가 어떤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남자가 내가 싫어졌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전화합니다. 오늘 나와.
굉장히 심각한 보이스로 얘기하죠. 오늘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여자가 고민을 막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딱 고민하는 그 자리에 나오면 탁 반지를 꺼내면서 이벤트를 챙겨주는 거죠. 남자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여자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 대해주는 것이 달라집니다. 영화로 보면 오글거리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 사랑받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나와서 이거 봐요. 자매들은 아멘 하잖아요. 네. 제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년 결혼기념일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내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그냥 제가 아내를 못 챙겨주니까 이날만큼은 잘 챙겨줘야지 이러고서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 아내에게 굉장히 소홀한 척 했어요. 원래 소홀했지만 더 소홀한 척 했어요. 네, 더 소홀한 척. 하지만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호텔을 예약해 놓고서 이제 네, 보트 생각만 더 만족이 되나 봐요. 네, 호텔을 예약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내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일날 정오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내는 계속 서운해하고 저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밤 8시 반에 그 호텔 앞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면 아내가 이제 막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딱 있으면 다 같이 체크인하고 들어서 호텔 체크인하고 딱 방에 올라갈 그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눈치가 빨라서 다 눈치채고서 호텔 가서 방 다 보고 방이 좁다고 해도 방을 업그레이드 해놓고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연애에 성공하려면 마지막까지 비밀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큰 감동일수록 항상 긴장과 위기가 지나가야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 인생 가운데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고 해서 그가 감동할까요? 박태환 선수에게 에버랜드 캐리비안 배 이용권을 준다고 해서 박태환 선수가 기뻐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이거 감동의 불문율과 같아요.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그 감동은 배가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면 항상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삶 가운데 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아슬아슬한 마지막 위기의 상황에 가서 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벤트, 밑밥을 깔고 계시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크리스천과 그걸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시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을 벌이십니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는 사실 바다가 없습니다. 평지가 있을 뿐, 광야만 있을 뿐이에요. 그 길만 쭉 따라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을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바닷가가 있는 길로 걸어서 가래요. 아울리치를 마치고 바닷가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핍박받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닷가를 구경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관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마다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좋은 길, 넓은 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 말씀은 항상 좁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자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보고 쉽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쉽다라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거죠. 어려움은 여러분들 캠퍼스에도 있고 가정 가운데도 있고 직장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캠퍼스에서 MT를 가는데 자기 순장인 거예요. MT는 거의 대부분 주의를 껴서 가는데 순장이라서 MT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캠퍼스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야기해서 억지로 MT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또 술 마시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크리스천이야 술 마시지 않아 이러면서 왠지 모를 왕따를 또 당하기도 하죠. 모두들 다 수업 출석만 부르고 땡땡이 치는 수업 교수님이 만만해서 그냥 출석만 부르고 나가면 되는데 다 나가고 자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여러분 땡땡이 굉장히 자주 치시나 봐요. 네, 땡땡이 치면 안 돼요.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수업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조차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컨닝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내 삶에 들어온 그 쪽지 하나 보면 답이 써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수업은 하나도 듣지 않는데 꼭 시험 기간이 되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노트 빌려달라고. 빌려주기 되게 싫잖아요. 너 그러면 빌려주기 싫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고 왜 그래? 소심하게 왜 그래?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빌려주는 것까지 괜찮은데 막상 시험 보면 나보다 걔가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저한테 맨날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을 받았으면 아마 지금 집을 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주기 싫어하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얘가 왜 사람을 이렇게 못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 듣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막 돈을 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좀 나아질까요? 졸업하면 더 심해져요. 직장에 가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바보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모든 사업의 거래가 책상 낮은 밝은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 술자리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크리스천이라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또 계약이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인생이에요. 크리스천이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조금만 눈 감아주면 편할 텐데 조금만 눈 감아주시면 진짜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계셔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항상 손해보는 인생 같아요. 크리스천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크리스천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고민 상담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먼 길로 걸어가려니까 투덜투덜거리며 먼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답,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멘. 제 성경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강팍이라는 단어예요. 국문과 친구들도 왜 팍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왜 지름길을 놔두고 홍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가? 그 답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를 건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의 능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비록 오래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관점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고통들, 우리가 만나는 억울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한 밑밥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이벤트를 경험하는가? 누가 갈라진 홍해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겨내세요.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그 갈라진 홍해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나의 삶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대상이 달라요. 이 문장의 중요한 부분은 대상입니다.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어요. 네, 이걸로 일단 이야기할게요.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오게 하셨는지가 나타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왜 그 빡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홍해를 건너가게 함으로써 이집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이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또 묵묵히 참으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열방의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바보처럼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건 바로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크리스천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그저 나 좋으라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나도 좋지만 나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사명인 거죠. 세상 가운데 그지같이 살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크리스천다운 삶,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쿨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교회와 양쪽에 발을 하나씩 담그고 때로는 세상처럼 때로는 교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묵직하게 크리스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제 전도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전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보여줘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대답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면 예전에는 그렇군요 이렇게 믿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이 워낙 이성적이고 막 똑똑하고 자기가 믿기 싫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허리케인 보이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으려고 이야기하고. 보스턴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아니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귀가 막혀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답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답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워낙 탁월하게 잘하셔서 위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막 쏟아내셔서 위대하신 걸까요? 물론 그 위대하신 부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말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이 삶과 연결되고 말이 그 죽음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이 성경이 진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해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정직을 나 혼자 지킨다 해도 그 길을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 그런 것으로 불리에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 감으로 인하여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죠. 그지같이 날마다 혼내하고 수업 땡땡이 치는 대학생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믿지 않아요. 오늘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전달될 뿐입니다.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쪽은 세상에 말씀은 우리 반쪽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목회사관학교 다녀왔어요. 설교 컨퍼런스 이런 거에서 설교의 요점 정리 이런 거 엄청 배웠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강의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깨달은 진리 하나는 짧은 설교가 가장 명설교다라는 게 가장 진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설교 컨퍼런스 일주일 동안 다 들었는데 5일째 되는 날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정답이었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설교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며 굉장히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딱 충격이 들었어요. 아 저거다.
말을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썩어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있게 뻗어가려면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들고서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가서 복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 삶을 살면 당연히 어렵죠. 홍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설날이잖아요. 시골 내려가서 이제 제사 드려요. 제사 지내는데 그리스도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영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제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타협하고 거기서 전한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가정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아빠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친척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선포하고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 잘해갖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세 가지 조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되는데요. 1절과 8절 말씀 두 개 말씀 읽어볼게요. 1절과 8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행진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겨요. 목사님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을 꾸준하게 채워 나아가야 돼요. 전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직접 좀 듣고 읽어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 청년들 너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질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 예배 때 설교했는데 질문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디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질문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 부분만 질문해요. 1장부터 10장까지 읽고서 모든 성경을 다 읽은 것처럼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어요? 왜 사람 두 명만 창조했죠? 어차피 죄질 가운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뭐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제발 이제 1장부터 10장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오경도 좀 읽고 신약까지 좀 넘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좀 읽어나가는 그런 대학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창세기만 읽지 말고 이제는 조금씩 더 진도를 나가서 성경을 적어도 일독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어야 하겠죠. 전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아직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일독하는 대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일독할지어다. 일독할지어다. 네. 성경을 일독하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질문이 사라져요. 그런 성경책 들고 다니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세기만 깜깜하고 나머지는 막 아직도 그 빛이 남아있는 그런 성경책.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신앙의 연륜이 묻어져 있는 이런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아히롯 앞에 있는 바닷가에 신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을 들었으면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보통 눈을 들어 보니 이러면 영광의 주를 보라 뭐 이런 건데, 오늘 말씀은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앞을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등산을 할 때,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절대로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려움에 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질투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만족감이 샘솟기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집을 떠난 거예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의 평안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떠나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이제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내 영적인 평안함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죠. 자꾸만 내 지갑이 비어져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격려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뒤를 돌아보면 두려움이 생길 뿐입니다.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이제 사도행 3박자인데 4박자로 거기서 부르면 갑자기 부르려고 구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가사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말씀 붙들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의 제목이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크리스찬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뒤돌아서는 순간 욕심이 눈뜨게 됩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욕심이 눈뜨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뒤가 아니라 이제 앞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경연 찬양의 도자도 군대에 입대하는 거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군대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하는 32기들 뒤를 돌아보면 두려워요. 담대하게 앞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 뒤를 돌아보면 막 어우 막 앞이 깜깜해요. 그동안 못하고 학교 최선배로 살았는데 이제 막내로 들어갈 거 생각해요. 깜깜해요. 하지만 앞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은 세상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뒤 좀 봐봐. 주변 좀 봐봐. 이런 평가,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너 그렇게 바보처럼 살래? 그럼 그냥 네 라고 대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보고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 머저리 같은 인생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선포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말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만 읽을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세 번째는 격려하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고서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을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느니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겠다. 여기는 무덤도 없는데 이집트에 가면 큰 무덤 있죠. 피라미드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다시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가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하늘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대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하늘대학교가 진짜가 모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가 모였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 300명이 진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짜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진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역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진짜가 될지어다. 진짜가 될지어다. 네, 제가 이상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감동 깊게 드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엄청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대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옆 사람이 신천지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뭐 전에 있던 대학에서 신천지가 발견돼서 몇 담을 통해 내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준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떻게 그들을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준 목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막냐? 복음을 들으러 와서 복음을 들으면 거기서 아, 이게 진짜구나, 이거 변화되면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신천지가 계시다면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시면 좋겠지만 나가시지 않겠다라면 이 자리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면 그들이 가짜가 들어와서 가짜가 진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돌아와서 가짜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크리스천을 욕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들에게 상처받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만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하늘대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가 되는 공동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해서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모세가 될 수 있어. 네. 300명의 모세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을 때 그 누가 찾아와도 진짜가 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말을 진짜 빨리 해서 설교를 굉장히 빨리 끝내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홍해는 이제 홍해 같지 않아요. 예전에 홍해는 헤엄쳐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큰 홍해가 우리 눈앞에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보이고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더 커져 나아가죠. 두려움이 막 커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두려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더 스케일 있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거 뭐예요? 죽을 만큼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이벤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정직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연히 홍해가 나옵니다. 홍해가 나오지 않는 인생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안 살아간 거예요. 근데 홍해가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실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다라면 그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욕먹고 있어요. 이번 주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교회가 욕먹는 이런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만 하고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이야기만 하면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썩었다. 아, 더 이상 교회는 비전이 없다. 목사님들은 다 성범죄자처럼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냥 뭐 바보들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막 인터넷에 그 댓글들에다가 저도 막 분노해가지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답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밑에 어떤 댓글이 달렸겠어요? 이런 개독교, 너도 개독교지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그들도 분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세요.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봤더라면,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봤더라면 내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내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미안하다. 너희가 기대하는 교회가 되지 못해서, 너희가 기대하는 기독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 될까요?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다라고 너하고 약속할게. 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고 너하고 약속할게. 약속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에서만 뭐 수백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안해, 몰라,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게. 뭐 내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너한테 보여줄게.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친구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학교에게, 여러분들의 직장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명백히 증거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약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정말로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아멘.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홍해는 모세와 하나님이 갈랐지만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발을 내딛었을 때 길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발을 내딛어서 길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때로는 정말로 험난한 곳이고 홍해처럼 불가능으로 가득 찬 곳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